찬송가 20장 부르고 화요일아침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20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예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영원히 변치 않는 죄라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임소 날 불러주시고 나 찬송합니다. 찬양집 692장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692장 찬양합니다.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장 11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예레미야 4장 11절에서 31절입니다. 구약 성경 1056쪽입니다. 오늘은 6월 2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예레미야 4장 11절에서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그들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 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니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여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라 하셨음이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쫓아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북쪽 이방 나라를 통해서 강한 바람처럼 이스라엘을 침략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이것은 이들의 악함을 알고 회개하라고 촉구했으나 그것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을 전달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참 아프고 슬픕니다. 조국과 동족, 백성의 미련하고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마치 창조 전처럼 혼돈과 공허한 상태로 돌릴 만큼 처참할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작정했으니 이것을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오늘 얘기하는 내용, 이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의 질문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왜 탄식합니까? 왜 탄식했습니까? 예레미야는 왜 탄식했습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먼저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아 심판을 자초했기 때문에 그래서 탄식을 했습니다.
오늘 보니 하나님의 심판을 회오리, 하나님의 심판을 바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11절에 보면 이 바람은 키질이라는 것이 쭉정이는 걷어내고 알맹이만 하는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런 차원의 바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정결케 하기 위해서, 불순물을 막 제거하기 위해서 마치 우리처럼 강한 선풍기 바람을 쐬듯이 그런 정결하게 하기 위한 바람도 아니고, 11절에 보니까 뜨거운 바람이라고 했어요. 뜨거운 바람. 12절에 보니까 더 강한 바람이라고 했어요. 13절에 보면 빠른 회오리 바람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북방 민족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강한 바람에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태풍이 쓸고 지나가서 다 망가뜨리는 것과 비슷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바람은 심판을 위한 것인데 구름처럼 몰려와서 에워싸고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17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거역했기 때문. 그들의 삶이 악했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불렀다고 18절에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마음에까지 미쳤다고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회개를 촉구했어요. 살 길이 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경고와 이런 마지막 기회, 호의를 무시하고 거역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동족이 하나님의 경고를 너무도 가볍게 여겨 살 수도 있었던, 심판을 받지 않을 수도 있었던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안타까웠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성령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심판을 자초하고 죄의 결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바라봐야 되는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음이 너무 아픈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왜 탄식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자기 동족이 회개하지 않아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기 때문에, 그래서 탄식한 것이죠. 두 번째는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어리석고 미련하며 무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하며 무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에 보니까 19절부터 22절까지 보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탄식이 자기 그 독백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토로하는 거죠, 그 답답함을. 19절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마음이 너무도 슬프고 아프며 참 답답하다라고 이렇게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북쪽 이방 나라가 침략하려는 징후들이 곳곳에서 감지되기 때문에, 느껴지기 때문에, 나팔 소리가 들리고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방의 침략으로 인해서 자신의 조국 백성들이 패망을 연속으로 당하고 또 모든 것이 탈취되고 파멸될 것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미어지는 것이죠. 언제까지 전쟁의 깃발을 바라보며 전쟁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할지 괴로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된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고 미련하여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며, 22절에 악을 행하는 데는 아주 뛰어났으나 선을 행하는 데는 너무나 무지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뭘 싫어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악한 생활이 계속되다 보니까 선을 어떻게 행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잊어버렸어요.
이제는 뭐가 선인지를 모를 정도로 망가져 버렸어요. 이런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은 너무나 안타까웠기 때문에 탄식이 나온 것이죠. 우리도 보면 저렇게 살면 저건 틀림없이 죽는데, 저렇게 살면 틀림없이 망하는데 라는 것, 그리고 얘기를 해줘도 듣지도 않는데,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휴, 어떻게 하면 좋니? 라고 이렇게 탄식을 하게 되는 것과 똑같아요. 백성들의 어리석음, 미련함, 그리고 이 무지함,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갈 것이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탄식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실제로 단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28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신이 작정한 것을 뭐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후회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겠다.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산이란 산은 다 진동하고 작은 산까지도 요동칠 것입니다. 우리 산이 요동한다는 것은 천지가 뒤집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26절에 보면 좋은 땅이 황무지로 변해서 또 모든 성읍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무너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29절에 사람들이 다 도망가서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는 황폐화된 황무지가 될 것을 예고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닥치면 화장하고 꾸미는 것,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하나님 얘기하고 30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갈림길에 놓여 있는데 눈을 뭐 그리고 화장하고 치장하는 게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박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인들이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를 단장하고 꾸미고 화장하고 이런 일에 몰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화장 자체 단장하고 이런 것을 나쁘다는 개념이 아니라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게 죽고 사는 문제인데 꾸미고 화장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이 이 말 속에 배어 있어요. 이들은 31절처럼 여인이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 때문에 헐떡헐떡 산통 겪는 것처럼 헐떡거릴 것이며 그 마음이 몹시 뭐 할 것이다? 피곤할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하나님 23절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마치 창조전에 모든 것이 혼돈, 공허, 우리 창세기 1장 1절 2절 보면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을 창조한 다음에 그때 모든 것이 공허하고 혼돈, 뒤죽박죽 엉망이었던 때, 질서라고는 없었던,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엉망진창으로 섞여버려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고 자기 있어야 될 때를 있게 하고 그것이 규칙에 따라 움직여 나가도록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죠. 이게 창조죠. 근데 그것처럼 그 옛날 거기처럼 돌려버리겠다는 거예요. 23절. 그러니까 모든 것이 파괴되는 거예요. 뭐 단순히 사람이 죽고 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이고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 입장에서는 마음이 찹찹하고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도 동일하지 않을까요? 노아의 방주를 다 완성되어 가고 동물들까지 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노아를 끝까지 조롱하고 저 미친놈이 뭔 소리 하나 막 이러면서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여러분 그 느낌 안 드세요? 근데 노아는 알아요. 이 사람들이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될 거라는 거. 마음이 안타깝고 탄식한 마지막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걷어차는 이들의 모습을 보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저들이 저게 무슨 뜻인지 아는가? 저게 어떻게 죽어가는 건지를 알고 저런 소리를 하나? 라는 생각이 들면은 기가 막히는 거예요.
말도 듣지도 않고 고집 부리고 화장이나 하고 있고 단장이나 하고 있고 이런 모습을 쳐다보고 있노라면 참 복장 터지는 것이죠.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조롱하고 미친 사람 취급하고 매국노라고 그러고 나라 팔아먹는 놈이라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 참 답답한 것이죠. 오늘 레마 말씀이 27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저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뭐 하나 소망이 있는 말씀이 없어요. 그렇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무 막 무겁다고 그랬어요. 제가 거기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서 제가 눌린다고 그랬잖아요. 표현이 힘들어요.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게. 근데 7, 8호를 어떻게 더워 죽겠는데 이걸 해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제가 막 아찔한 거예요. 그 말씀 속에 들어가면 내가 그렇게 사는 것처럼 막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막 매일매일 말씀을 그렇게 들어가 버리면은 막 숨 막힌다 벌써 막 이런 생각이 딱 드는데 당사자도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슬쩍슬쩍 저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은데 이렇게 여러 맨날 막 뭐 얘기하시다가 슬쩍 하나씩 이렇게 끼워 넣으시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위트인지 아니면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 한 줄기 빛처럼 내려오는 것인지. 우리 사진 찍을 때 보면은 정말 캄캄한데 그 나무 틈 사이로 빛이 하나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참 예쁘고 멋있거든요. 그런 것 같은 말씀이 오늘 27절에 나오는 거예요.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이게 전반적인 기조고 전반적인 흐름이에요. 지금 분위기예요. 그런데 거기다 살짝 껴넣는 말씀,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런 표현을 넣는 거예요. 분위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다 잡아 그냥 끝내버릴 것처럼 얘기를 하시잖아요. 혼돈과 혼란과 이런 지경, 창세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데 뭘 더 이상 남겨질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하겠다는 거예요. 진멸이라는 건 뭡니까? 전 여기서 한 줄기 빛을 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않는 분, 이런 무서운 심판 가운데도 소망의 말씀을 살짝 넣어주시는 고마운 분. 여러분, 진멸이 어디서 나오는 말이죠? 진멸?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여호수아가 이끌고 와서 첫 번째로 친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 할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서 진멸이라고 했어요. 진멸이 뭐냐? 들어갔을 때 보통 전쟁 같은 경우는 항복을 하면 포로로 끌고 가고 그 뭐 왕이나 이런 것들은 귀족들은 다 쳐서 죽이더라도 뭐 부녀자들이나 노예로 끌고 가서 사용하면 되니까. 그리고 소, 양, 그게 뭐가 주면 바뀌면 되지. 소, 양, 이게 뭐가 잘못. 그다음에 뭐 옛날에는 옷도 귀하고 금 붙이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귀금속들은 쓰면 좋으니까, 녹여서 쓰면 되니까 그런 거 전리품으로 가져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여리고성에 상징적이게 첫 번째로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죄를 심판해서 온전히 번제물로 태운다는 의미에서 단 한 개도 남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한 개도 남기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다 죽이고 다 불태우라는 거예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다 남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욕심이 나는 거예요. 욕심이. 아간 따로 몰래 챙겼다가 그 죄 때문에 이 진멸하라고 한 하나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아이성, 조그만 아이처럼 작은, 그거와 비교도 안 되는 아이성에서 대피하고 말았어요. 거기서 나오는 게 진멸이에요. 진멸이 뭐냐? 싹 없애는 거예요. 말 그대로 소멸시키는 거예요. 하나도 뭔가 남기는 것이 없는. 분위기로 보면 싹 진멸할 분위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신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뭔가 남겨서 다음을 기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 뭔가 나무는 잘려도 뭐가 남는 거예요? 그루터기가 남고, 싹 털어먹어도 종자씨는 남고,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다시 뭔가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라는 그 의미가 이 진멸하지 않겠다는 것에 담겨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도 진멸당하지 않고 남겨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로 폭삭 망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진멸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진노 중에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붙들어야 될 이 말씀, 하나님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저희를 진멸하지 마시고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살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과 이 나라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조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시드머니 종자씨는 남겨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진노 중에 심판 중에도 긍휼히 여기셔서 다음을 기약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질문은 뭡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이렇게 탄식을 합니까? 탄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면 산다고 했는데 회개하지 않고 심판을 자초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엉뚱한 짓 하고 앉았고, 화장하고 있고, 꾸미고 앉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정말 천지분간을 못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 세 번째는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이 단행되어서 모든 것이 처절하게 고통스럽게 울부짖으면서 파괴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찹찹하고 탄식이 나고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한 명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데 힘쓰면, 탄식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가운데도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해내서 살려내는 신들러 리스트 같이 한 명이라도 구원해내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692장, 찬양집 692장입니다. 찬양집 692장.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예레미야 탄식 소리를 좀 들으시고, 그건 우리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 길이 있다고 하는데도 고집부리고 죽어갈 것을 선택하는 이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는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안타까워 기도하고 있는 그 성령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께로 돌이켜 살 길을 찾는 모두가 되도록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의 탄식을 들으며 우리를 향한 성령님의 마음을 읽습니다. 그토록 마음의 악을 씻어 그리고 버려 살 길을 찾으라 했건만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와 호의마저 거역하고 악한 길로 가서 심판을 자초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을 단행하시면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음을 잘 압니다. 그러나 이런 진노 중에서 긍휼을 잊지 아니하신 하나님, 진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 말씀에서 희망을 봅니다. 저희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진노 중에 긍휼을 잊지 마시며 진멸하지 않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한 뜻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주님께 훌륭한 도구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